2016년 8월 7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지난주 오전 시간에 한번 쭉 했는데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더 오늘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중심으로 인자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나타내 주시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된 말씀, 곧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죠. 먼저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시대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성령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십니까? 그 종 요한에게. 그럼 요한에게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계시록에서는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종들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로 하여금 계시록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종들을 세우신 목적이 종을 위해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 후에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교회들에게 주십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교회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지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인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네?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주께서 누구를 붙드십니까? 7교회 사자를 붙드시고 어디에 다니시고 있습니까? 그 교회, 에베소 교회 금촛대 사이에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7절에 보시면 에베소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이기게 되고,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준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따먹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그럼 이기는 자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면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 반드시 속히 될 일, 마태복음 24장 이후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누구에게 주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전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시온의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어서 시온의 복, 곧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성령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시온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의 소욕을 이김으로 이기는 생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에게 그들 앞에 반드시 속히 이루실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봐야 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봐야지. 그 역사는 항상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 전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루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여 주셨죠. 그럼 아들의 영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거기 안에는 또 뭐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기 위한 천군 천사의 영도 지었고 또 뭐도 주었습니까? 그 아들들이 받을 상과 영광을 예비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이죠.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있는 날들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날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가 창조됐어요. 천지가 창조됐다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지가 창조됨으로써 무슨 세계가 시작됩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천지가 창조된 후에 바로 첫째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지나서 이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날의 역사가 일곱째 날 역사까지 시작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다. 맞을 수도 있어요. 45억 년 지나고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신령한 역사가 시작되는 때예요. 그래서 날들의 역사가 첫째 날,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 넷째 날이 있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있고, 마지막 일곱째 날이 있지요. 그래서 양심시대 이틀, 율법시대 이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복음과 성령 시대인데, 그렇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복음과 성령 시대인데, 이 성령 시대 중에서도요, 이틀이 2000년이죠. 하루가 1000년씩인데 2000년이죠. 그럼 양심 시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율법 시대가 2000년,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사신 때 33년 6개월, 이때가 무슨 시대입니까? 복음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9일 뒤에 50일째 되는 날 뭐가 내렸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내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시대가 시작됐습니까? 성령 시대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제 거의 2000년이 차가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성령 시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복음 시대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셨죠. 그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입히십니까? 성령과 능력을 입히셔서 뭐 하십니까? 이 성령 시대에 이루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람 낳는 업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반석으로 세워주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하나님께서 지금 채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사람 낳는 업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다 가운데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럼 제자들을 어떤 때는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시고, 어떨 때는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어떨 때는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시는데, 이것이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다 가운데 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는요, 사망 아래서 결실하는 자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온에 계신 왕을 통해서요, 열매 맺는 백성,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만 믿고 끝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있듯이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지금도 채워가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애굽에서 부르시는 이유도 있어요. 그럼 애굽에서 부르시는 게 답니까? 광야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 땅에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다윗과 같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시온의 복,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이루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비로소 뭘 가르치십니까?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요,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야 그 수가 차야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인자가 오심을 위한 세 가지 징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징조가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세상 끝에 징조가 시작되기 전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 가지 징조를 지금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세 가지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서부터 큰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후 3년 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요, 후 3년 반 환란이 끝난 후에 마태복음 24장 31절 이하의 인자의 징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인자의 징조를, 이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 곧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럼 우리에게 인자의 오심을 위한 징조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쉬 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여기 왔다 인자가 저기 왔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서 3절에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먼저 뭐가 시작돼야 됩니까?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뭐가 시작됩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징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 멸망의 아들이 오면 저는 어떤 자입니까? 대적하는 자인데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 그럼 누구를 경배하란 말입니까? 나를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 불법의 사람이 언제 나타납니까? 네? 수가 차면 시작되잖아요. 그럼 불법의 사람이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서 7장이잖아요. 7장에 네 짐승의 시대에 마지막 네 번째 짐승 중에 그 열왕 후에 일어나는 한 뿔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내 짐승은, 내 바다에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마지막에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무슨 몇 뿔이 있습니까?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지요. 이 뿔이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말하잖아요.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그렇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누구를 회방합니까? 하나님을 회방하죠.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이하에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한 뿔. 마지막 짐승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계시록 13장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한 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이 한 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인데 이 불법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환난이죠. 다니엘서 7장이죠. 7장 23절 이하에 다니엘서 23장 7장 23절 이하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는데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 일어날 열왕이요 그 열왕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계시록과 똑같죠. 그 다음에 그가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극하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요 그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죽이잖아요. 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이게 큰 환난이잖아요. 이 멸망의 아들 바다에서 올라온 마지막 짐승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 말고 누구에게 경배하게 합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42달 곧 3년 반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성도의 권세를 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계시록 13장 7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이때 뭐합니까? 순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다니엘서 12장 1절에 큰 환난,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럼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어떤 책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책이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책이 나옵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편 139편 16절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께서 우리를 책에 기록했잖아요. 다윗의 고백이죠. 어느 책에 기록했습니까? 택자의 생명책이죠.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나타난 건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행위록이죠. 행위록.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이게 생명책인데 마지막 심판 때 그렇죠? 책 보좌 앞에 흰 보좌 심판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생명책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심판의 부활로. 그렇다면 이 큰 환난 때에는 이 큰 환난과 관계된 자들은 어디에 기록된 자들만 관계되어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이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큰 환난은 왜 주십니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럼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짐승이 시대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게 하시 순교하게 하시는 것이죠. 순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순교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7장 9절과 계시록 7장 14절이죠. 계시록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온 자들입니까? 큰 환난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큰 환난 3년 반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순교케 하셔서 순교자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까? 흰 옷을 입은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럼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흰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뭘 주십니까? 흰 두루마기. 그 흰 두루마기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순교자들에게.
그럼 그들이 지금 육신이 있고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흰 옷을 입었습니까? 영혼들에게 주시는 흰 두루마기입니까? 영혼들에게 주시는 흰 두루마리죠. 그럼 먼저 순교한 자들이 있죠. 그렇죠? 먼저 순교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가 차기까지. 그럼 큰 환난을 통해서 무슨 수를 채우십니까? 순교자의 수를 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단장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럼 이들은 이제 어디에 청함 받은 자들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아내들이죠. 근데 아직 혼인잔치가 시작됐습니까? 시작 안 됐습니까? 아직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큰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앞에 인자가 오시기 전에 먼저 징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징조요? 큰 환난. 근데 큰 환난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불법의 사람.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그래서 용이 그에게 권세와 큰 능력을 주어서 42달 일하게 하심으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한때와 두때 반때 42달 동안 일하게 하셔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이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이마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므로 뭐하게 하십니까? 순교케 하셔서 흰옷을 입은 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첫 3년반 환난, 이 큰 환난이 끝난 뒤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큰 환난이 끝났어요. 3년반 환난이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 42달 동안만 권세를 줬습니까? 일회 동안, 한 일회 동안의 권세를 줬습니까? 계시록 9장 다니엘서 9장 27절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여기서 그는 바다에서 올라온 네 번째,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에 말하는 짐승,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하는 멸망의 아들이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죠. 굳게 정하고, 계시록에서 13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이 그 능력과 권세로 행하니까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경배하잖아요. 굳게 정하고 그가 일해의 절반, 일해의 절반이니까 어떻습니까? 3일 반이죠. 3일 반 동안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잠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횡포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은 나뉘었어. 그래서 7년 동안 역사하는데 3일 반 동안, 3년 반 동안은 뭐 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폐하게 해서 누구에게 드리게 합니까? 자기에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소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 다 죽이죠. 그렇죠? 근데 일회의 약속이니까 그러면 전 3년반에서는 죽임을 당한 생명책의 농명자들 다 죽어요. 그러면 그때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은 자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순교자들은 이때 다 죽었어요. 남아있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쏟으십니까? 정한 종말의 때까지 이 7년을 정했으니까 마지막 3년 반 동안에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쏟습니까?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쏟아지는 것이죠. 후 3년 반 환란이지요. 그러면 후 3년 반 환란 동안에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이 무엇입니까?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 그 징조를 보여주세요. 뭐가 흔들립니까? 네.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죠.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6장 12절 이하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을 보여주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제 후 3년 반 환란 때에는요, 해가 어두워지니까 해의 역사가 없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별들이 떨어져요. 무슨 역사가 없습니까? 영광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없지요.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계시록 16장이죠. 계시록 16장을 보시면 계시록 16장 1절 이하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땅에 쏟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한 자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첫째가 일곱 천사 중에 그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누구에게 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나지요. 그럼 계시록 16장은 이제 후 3년 반 환란 때 하나님께서 일곱 진노의 대접을 땅에 있는 자들에게 쏟으시죠. 그럼 땅에 있는 자들에게 쏟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징계하시죠. 왜 징계하십니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심판을 계시록 17장에서 무슨 심판입니까? 계시록 17장 1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다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5절에 보면 그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절에 보면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라고도 하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왜 바벨론입니까? 나라잖아요. 나라. 짐승의 나라. 첫 번째 짐승이 누구였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도성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잖아요. 열왕의 나라.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짐승 큰 음녀의 나라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죠. 계시록 17장 8절에 그 심판이 다 끝나면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니라.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큰 음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심판하세요.
불의 사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은 언제 끝납니까?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불에 살라지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7장 11절에 그때에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뭐합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어디에 던지웁니까? 불에 던지우잖아요. 그래서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는 것이죠. 7장 25절 26절을 보시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가 3년 반 동안 다스리잖아요. 그러나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 권세를 빼앗기고 어디까지 멸망합니까? 끝까지 멸망하잖아요. 끝까지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이 짐승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19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봄에 그 짐승과 여기서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와서 3년 반 동안 역사했던 짐승 그리고 후 3년 반 환란 동안도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짐승이죠.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뭘 일으키려고 합니까? 전쟁을 일으키죠.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적으로 미혹했잖아요. 짐승을 경배하고 하고 표를 받게 하는 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마손에 그의 표를 받게 미혹했던 자들이 붙잡혀서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집니까? 유황 불못에 던지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심판이 시작되니까 짐승이 상한 바 되어 어디에 던집니까? 붙는 불못에 던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러면서 뭐가 끝납니까?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후 3년 반 환란이 끝날 때 다니엘서 7장 10절을 보시면 짐승을 심판할 때 그 바다의 짐승을 심판할 때 뭐가 또 펴 있습니까? 책들이 펴 있잖아요. 책들이 펴 있죠. 책들이 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짐승을 심판하는 보좌가 9절부터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좌가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했잖아요. 그렇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럼 하나님의 보좌에 여기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앞에 뭐가 펴 있습니까? 책들이 펴 있어요. 그렇죠? 책들이 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됩니까? 짐승의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짐승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에 뭘 보여주십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렇죠? 다니엘이 볼 때는 인자 같은 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께서 오실 때는 인자 같은 입니까? 인자입니까?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받아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해서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에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가 뭘 얻습니까? 나라를 얻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구조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의 신상에게 절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죠. 그러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순교한 자들에게 뭐를 신원하여 주십니까? 신원하여서 나라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십니까? 왜요?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죠. 왜 오십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각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그러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오시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인자의 오심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어떤 각 사람입니까? 순교자들에게.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첫째 부활하게 하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첫째 부활의 복과 거룩을 주셔서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3년법 환란 때 순교한 자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자기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원하잖아요. 이들의 피를 언제 신원하여 주십니까? 후 3년법 환란 후에 짐승을 심판하신 후에, 그렇죠? 짐승을 심판하시고 또 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이 무엇입니까? 3절이 하나님이 용을 잡아서, 용 곧 사단이요 마귀를 잡아서 어디에 가두십니까? 무적에게 1,000년 동안 가두시잖아요. 그리고서 뭐가 시작됩니까? 첫째 부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와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말씀하셔서 1,000년 동안 뭐 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죠. 그렇다면 천년왕국에 그러면 첫째 부활한 자들만 참여해서 자기들끼리 왕노릇함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합니까? 아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백성들이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종자와 백성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들입니까? 계시록 18장 2절에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께서 후 3년반 환란 동안에 그 음녀 큰 성 바벨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분명히 후 3년반 환란에 떠나졌지만 하나님께서 후 3년반의 7 대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잖아요. 치실 때 그 징계 가운데 회개한 자들이 이제 그
그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악한 자들, 그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러나 여기서 회개한 자들은요, 그들의 죄에서 진노에서 회개 돌이키는 자들이 되고, 마태복음 23장 마지막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다시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던 육적 이스라엘이 이제 누가 오심으로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일 때 육적 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이들이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적행에 가뒀잖아요. 그러면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혹의 역사가 없어요. 미혹의 역사가 없는 대신 또 뭐도 없습니까?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그럼 이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자들과 함께 하잖아요. 인자가 오신다는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자의 강림은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첫째 부활한 자들이 이제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제사장 노릇하는 거죠.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때 영광을 얻었습니까? 아직 영광을 잊기 전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활하시고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 증거해라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자기가 사신 것을 나타내 줍니다. 네? 첫 번째,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이 있는 것,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부활이 있는 줄 압니까?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도마와 같이 만져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천년왕국 되면은 이때는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주어서 하나님의 이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뭘 소망하게 합니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들로 하여금 이 백성으로 하여금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 천년왕국 동안에도 하늘에 쌓게 하시는 것이죠. 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기에 책들이 펴 있고, 두 번째 짐승이 심판받으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 책들이 펴 있긴 펴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에게 나라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이 큰 환란 때 순교한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나머지 생명책은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천년이 다 지나고 나서 이 천년이 다 지나고 나서 천년이 지나고 나면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보시죠. 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천년이 차면 누가 잠시 놓입니까? 사단이 잠시 놓이죠. 그래서 사단이 잠시 놓여서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지요. 소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를 잡아다가 어디에 던지십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지시죠. 그러면 이제 곡과 마곡의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습니까? 마귀를 어디에 던집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지죠. 근데 거기 불과 유황못에 누구도 있습니까? 짐승과 그 선지자들도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게 무엇입니까? 신보자 심판이죠. 계시록 20장 11절 이하. 근데 이게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는 있는데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이 불이 무슨 불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하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뭐 가운데 임하십니까? 불꽃 가운데. 그래서 두 번째 강림이죠. 두 번째 강림인데 주께서 뭐 두 번째 강림하는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렇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잖아요. 그 나머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는 거죠.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곧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중이잖아요. 마지막 부활.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을 바라봤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슨 부활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첫째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4장 14절로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0 그 이유죠.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부활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전서를 먼저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먼저 보시면 15장 50절 이하에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첫째 부활에 대해서 몰라요. 그 신앙까지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의 해와 영광, 달의 영광,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지요. 그러면서 50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혈과 육을 따라 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너희 그렇게 살면 뭐가 없습니까? 부활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합니까? 비밀을 말하잖아요. 비밀인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슨 나팔이요? 마지막 나팔에. 그러면 이 천년왕국을 알리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요 큰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오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그러면 호련이 다 변화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한다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남에 먼저 누가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부활 때에는 누구만 부활했습니까? 순교자들만 부활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부활 때에는 죽은 자들, 첫째 부활 때 천년이 차도록 살지 못한 자들이 이 마지막 부활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요, 그때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변화되는 것이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이하에도 그게 나와요. 첫째 부활 때는 마지막 부활한 자, 죽은 자들은 부활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살아있는 자들도 있잖아요.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부활 때 이루어지는 일이 불이잖아요. 불.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가운데 오시죠. 이 불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누구를 불에 던지십니까? 마귀를. 마귀를 불로 소멸하시잖아요. 곧 불과 유황못에 던지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건데 도적같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옛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에 살라지잖아요. 뜨거운 불에 살라지는 거예요. 그럼 뜨거운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께서 불꽃 가운데 오셔서 먼저는 마귀를 심판하시고, 두 번째요, 하늘과 땅의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세 번째요. 이 세 번째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바다 가운데 죽은 자, 사망 가운데 죽은 자, 음부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행위대로 뭐 받습니까? 심판을 받지요. 각자 행위대로 심판받잖아요. 생명책에 농명된 대로 그래서 인자가 오실 때, 마지막으로 오실 때 누구의 보좌에 앉습니까? 자기 영광으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누구의 보좌에 앉습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요. 첫째 부활할 때는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앉아요. 그때는 누구의 보좌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는요, 흰보좌 심판에는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가 함께 오셔서 어디에 앉으십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왜 앉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대로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록이 있잖아요. 이게 행위록인데 각자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에 11절 보시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간데 없더라. 왜?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마귀를 불에 던지시고 그 다음에요, 이 땅과 하늘을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에 살라서 간데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가 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바다 가운데 죽은 자, 사망 가운데 죽은 자,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아서 뭐 합니까? 자기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을 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상이 받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은 뭐 받는 것입니까? 상 받는 것이죠.
또한 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함받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3장 10절 이하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 받았다. 세움 받았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아주는 자였죠. 그럼 문제는 우리가 터가 닦여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졌으면 그 위에 이제 무엇으로 세우기를 조심해야 되죠. 왜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고 나무나 짚이나 풀이 있잖아요. 근데 왜 세우기를 조심해야 됩니까? 마지막 날 공력이 나타나는 날은 뭐 가운데 나타납니까? 불 가운데 나타나요. 세 번째, 이들의 행위가 뭐 가운데요? 불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불 가운데 통과할 때에 해함받잖아요. 썩어질 것으로 쌓은 것은 해함받는단 말이죠. 이들의 행위,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은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한 거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운 것은 다 무엇입니까? 악한 일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죠. 그런데 이 나무나 짚이나 풀로 악한 일을 행한 것은 심판이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해함받잖아요. 뭐가 해함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보내시고 나서 우리가 상 받을 일 하라 하니까 상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상과 영광을 이미 예비해 놓고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럼 상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상이 어떻게 됩니까? 불타는 것이죠. 근데 이 상과 영광은 영원한 상과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그 상과 영광 주시는 상과 영광인데, 그럼 이 불도 한 번 붙었다가 금방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인데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선한 일을 다른 말로 하면 의다라고 말하고, 의를 행한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속히 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상을 갚으러,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갚으러 오실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각자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을 통과해야, 이 심판을 통해서 의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명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책이 택자의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록, 두 번째 생명책 행위록에 있는데, 세 번째는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그럼 행위록이 다 똑같습니까? 네? 다릅니까?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터가 닦여진 자들은 이 위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것이고, 불타버리는 거는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안 닦여졌어요. 예수의 물세례만 받았어요. 그럼 이들은 의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만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었지만 의도 있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망했어요. 잘한 것도 있고,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한 거. 전에는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내가 벌어서 하나님께 감사 안 했어요. 조상 탓, 묘를 잘 써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세상 물질도 받았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 하나님 믿고 나서는 예수의 십자가 믿어주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물질 주신 것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럼 누구께 감사합니까? 그게 의예요. 율법의 의는 근데 무슨 의입니까? 최소의 상급이에요. 상이 있어요. 상이 있는 대로 의를 행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지요. 근데 그 의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은 것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닦아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자들의 상이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이잖아요. 결실이잖아요. 결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움 받은 자들은 이들의 열매, 상이 무엇입니까? 열매죠. 그럼 생명책도 예수만 믿어진 자들은 예수의 터 위에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닦여진 자들은 무슨 생명책입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거,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운 거는 이거는 불타버려요. 상이 없단 말이죠. 또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움 받았어요. 이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죠. 그래서 이게 바다 가운데 죽은 자, 사망 가운데 죽은 자, 음부 가운데 죽은 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하나님 백성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뭐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만 세운 게 아니잖아요. 금도 세웠지만, 금으로도 세웠지만 뭐로도 세웁니까? 또 땀으로도 세우잖아요. 금으로 세운 것은 뭐가 되고요? 의가 돼서 상을 얻는 것이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운 거는요? 없어요. 불타는 것이죠. 여러분이 의를 행했어요. 미래 결실했어요. 30배 맺은 사람은 30배의 상이 있잖아요. 의가 됐으니까. 근데 나머지 70은요? 불타는 것이. 여러분의 각자 행위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력도 나뉘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심판의 근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무슨 심판 받습니까? 율법의 근거가 돼서 율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에 율법만 받은 자들은 이들에게 무슨 너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줬어 이렇게 하는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율법이 심판의 근거가 돼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와 불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롯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후서 2장에 롯을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의인이다. 근데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은 아니에요. 무슨 의인입니까? 율법의 의인이잖아요. 그 율법의 의도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근데 최소의 상이겠죠. 그럼 상이 하나님이 상 준다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상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상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상 그것도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상 받을 때는 그 상 받을 때만 기뻐요. 그렇죠? 얼마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죽임을 당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이들은 이미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이미 부활했지요.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여기서 인자가 모두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모든 민족들을 모으잖아요. 근데 여기 모든 민족들은 뭐 바다 가운데 죽은 자, 사망 가운데 죽은 자, 음부 가운데 죽은 자 모든 자를 모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모으십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에 징조를 깨닫는 자들을 모으세요. 그러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돼서 순교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럼 이들은 자기 행위력이 없습니까? 행위력이 있습니까?
이들이 행위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행위록대로 뭘 받습니까? 상을 받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왕노릇, 제사장 노릇 했잖아요. 이것이 다 이들의 무엇입니까? 상이죠. 그런데 부활한 몸을 입고 했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럼 모세가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백성에게 뭐를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데 백성이 패역하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제사장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뭘 나타내야 됩니까? 자기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근데 온전치 못하죠.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온전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사장이. 왜? 부활의 몸을 입고 제사장 노릇하니까. 온전한 제사장 노릇한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상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서 결실과 열매 맺는 게 상 받을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1000년 동안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귀한 것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도 이때 나와서, 근데 이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없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으니까 이들이 행한 대로 뭘 받습니까? 상을 받아요. 그럼 이들이 받는 상은 자, 채소의 상이나 미래 결실의 상이나 아니면 열매를 맺는 상과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거죠.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루시는 징조, 첫 번째 징조를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천년왕국에 이루시고, 이제 마지막 자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마지막 부활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하지는 않지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둘째 사망의 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행한 것이 다 그들의 무엇입니까?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또한 이제 마지막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과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에요. 다 살라지고 이 땅에 우리가 행하던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럼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하는 자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또한 그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워주셨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에게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주와 같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이제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세상 끝에 징조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수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셨지만 아직 바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도 이제
살아가서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때를 바라보며 예비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그 상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하여졌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분별케 하셔서 이 때가 어느 때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될 것인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 악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7장입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 초대부와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는 자로 그 감람산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8월 15일 월요일 날 사경회가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한 9시까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점심시간, 저녁시간 빼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부터 쭉 17장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쭉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급한 일이 생기면 못 와요.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또한 이 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 시험에 떨어진 자들, 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이 시작한 자들이 있잖아요. 초보지만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서 여기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들이 많아요. 위해서 자기 신앙도 돌아보시면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자들도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 이 절은 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소령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곡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